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 3절과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또 24장 마태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시대의 표적,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날씨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당시 사람들을 참 영적 무감각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것 여기는 좀 관심이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혀 모르지요.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적절히 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역사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운행해 가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나갈 방향을 미리 다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을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자는요 지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아는 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마지막 수업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오 5장, 6장, 7장을 그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갈릴리 그 바다 그 위에 쭉 올라가면 그 팔복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오늘 24장은 감람산에서 가르친 거예요. 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종말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이 마지막 수업의 주제가 종말에 대한 거예요. 복음의 최종은 역사적인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이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받을 자, 정말 영원한 천국, 믿지 않고 교만한 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뭐지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수님의 이 광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어져요. 자, 1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장식으로 꾸며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 헤롯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힘들로 오랫동안 멋지게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멋있지요? 하고 성전 건물을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자랑을 해요. 이 외벽에 금으로 도금을 해서 햇빛이 비치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반짝이고 화려했습니다.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정신이 팔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보이려고 막 애써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끔찍한 말을 해요. 니들이 지금 보고 자랑하는 이 성전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걸 선포했지요. 이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불과 30년 뒤에 주 70년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벽에 그냥 금들이 녹아 내려가지고 아주 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금을 회수하려고 벽돌을 막 뜯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진짜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서쪽에 있는 벽만 남겨놓은 거예요. 헐다가 너무 아까워, 너무 잘 지었어. 야, 요거는 그냥 두자.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게 지금 웨스턴 월, 서쪽 벽입니다.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에 많은 유대인들 머리 찌박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성경,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 감람산 마지막 수업의 핵심이 뭔가? 첫째는 성전 파괴 징벌의 때가 있다. 성전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이방의 때가 있다. 복음이 이방으로 다 흘러서 오늘 24장 14절처럼 천하 만국에 복음이 다 전거되면, 열방으로 다 복음이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회복의 때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감람산 마지막 수업의 핵심이에요. 성전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고 파괴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다 전거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아프리카로 지금 사방 복음 전거되지요. 지금은 이제 미전도 종족 나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복음이 다 들어가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빨리 확산돼서 복음이 들어가요. 다 전거되어 갑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복음이 다 전거되는 끝이 지금 가까웠어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지요. 이 세 가지 모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전 세계를 보여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뭐 해도요, 예루살렘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이스라엘 어떻지? 이 상황만 살피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스라엘 대사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그런 친선 매년 한 번씩 모이는데 모여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오시고 또 누구도 오고 다들 다 이스라엘 관계된 분들 많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대사님 새로 바뀌었거든요. 키가 엄청 커요. 오셔가지고 이번 하마스로 인해서 또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란 공격, 또 후티 반군, 이런 많은 참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으로 각 그 두목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경제가 그 순간에 좀 힘들었지만 지금 다 회복이 돼서 모든 항공들 다 이스라엘의 취향이 됩니다. 오히려 경제가 더 지금 좋아졌습니다. 엊그제 그 이스라엘 대사가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많이 오십시오. 엄청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랑 만나지기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광화문에서 막 이스라엘 기도하고, 그 대사 집에도 우리 김진수 박사님 가가지고 특별히 가가지고 초청 받아갔어요. 가니까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지요. 기도해주고. 참 이런 관계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셋째 주에 LA 이스라엘 국제 컨퍼런스를 한 주간 가는데, 또 거기서 작년에 대만에서 만났던 가이코엔 텔아비브에서 목회해요. 그도 오고 이스라엘도 오고 미국도 오고 우리 한국도 가고, 이런 국제 대회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노원동국의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지금 세계 움직이는 걸 동시에 하나님이 일을 보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2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징벌의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거를 여러분 빠게 됐지요? 이것을 징벌의 때 이 예언대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불과 이 말씀하시고 30년 뒤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무너졌는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한 1950년 정도 지난 옛날 과거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징벌의 때는 과거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는 복음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나라 전해야 돼요. 아까 지금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태국에서 거기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그 교회 지어주고 또 그 중국 학생들 가르치고 자주 갔잖아요. 거기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잠깐 한국 나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냐고 우리 얘기하다가 또 내일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방인의 때가 사방에서 막 열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건 현재 진행이에요. 회복의 때는 뭐지? 이스라엘 독립과 회복,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이에요. 요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재림의 장소를 명확히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 4절.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송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거기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편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자리가 어디지요? 네?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람산에서 이 찬양제를 한 10,000명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이제 보내서 다 참여해서 찬양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점점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점점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은 종말의 사건 중심이 돼요. 예수님의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 성천하신 곳이고, 그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성천교회가 있어요. 그거 가면 발자국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예수님 여기서 마지막 올라간 자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 만들어 놨더라고. 딱 그 발자국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감람산은 맞지요. 거기 갔던 예수님 성천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발자국을 만들어 놨어. 예수님 하여간 감람산에서 성천한 건 맞잖아요. 감람산으로 그 발이 임할 거다라고 또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되어질 종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첫째로 성전 파괴가 되는 이 징벌의 때, 이 징벌회라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걸 말했지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요 말 그대로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금을 다 끌어내려고 돌 다 뜯어내 버렸죠. 그렇게 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이 상황을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돼 나옵니다. 역사에. 그 유대 전쟁 마지막 항쟁지였던 마사다가 사해 바다에 있는 옆에 있어요. 높은 마사다. 그 마사다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참전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육군사관학교 훈련 마지막 그 훈련 그 마사다 와서 거기서 결단식을 해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할 때 끝까지 버텨내고 그 이런 산봉우리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샘이고 뭐고 비둘기 똥으로 그걸로 이거를 땔감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남아요. 참 정말 역사산 증거들입니다. 마사다. 그렇게 주 70년의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본격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떠돌이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지고 또 자치의회인 산헤드린 공회가 폐지되고 이제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는 일개 군단이 상주하게 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사두개파들은 몰락이 됐고 그 기존 유대인들이 이제 해마다 바쳤던 성전세는 이젠 성전 무너지니까 성전세 바칠 데가 없잖아요. 이걸 로마의 유피테르 신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비참하죠. 로마의 속국이 돼서.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긍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랍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살아남습니다. 그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요 이를 살려내는데 로마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 죽잖아요. 그때 이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를 죽은 걸로 아예 관 속에 집어넣어서 빼내요. 그 유대인들이요 이 랍비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가는 데다 죽은 관이 나오니까 죽었구나.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이 사람이 살았어. 그 나중에 이제 티투스가 그에게 만나게 되고 야본의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허가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책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준 겁니다. 정말 그 목숨을 죽은 걸로 위장해서 나와가지고 그 랍비를 살린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 전수되어 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마지막 숨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도 고백하지만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고 가요. 성경책을 물려주고 가요. 딴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끔찍한 죄로 타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과거에는 바벨론에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무너지고 그래서 거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파괴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딱 있죠. 예수님의 이 강의에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 복음 전파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돼서 자 132년 바로 코흐바 주도로 일어났던 두 번째 유대인 로마 항쟁에 막 일시적으로 확
되돌고 해서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70년 로마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돼요. 로마로 끌려가고 비잔틴 시대, 이슬람, 또 십자군, 또 맘루크,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마지막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영국의 지배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는가? 이방인의 때는 이 끝나는 것은 재림의 날과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구약 마지막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흩어지고 이방인들로 이제 짓밟히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어떻게 되지요? 사방 흩어지고 성전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흩어지면서도 두루마리 성경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전수한 그게 쉐마입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떠돌이가 되고 갈라져도 여호와 경외하는 그걸 가지고 있었지요. 그 재림의 필수 조건이 이방인의 때 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거돼야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언제까지일까?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29, 30절에도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봄철에 싹을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여름이 가까워오지요. 이 여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이처인데, 카이처.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처예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카이처, 캐처 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계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이 마지막 계절인 여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도 이방인의 때가 끝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자, 이방인의 때에 때로 번역되어 있지요. 이 카이로이. 헬라에서는 때를 말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는요, 딱 하나님의 정해진 그 정확한 예정은 때고, 크로노스는 그냥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는 딱 정해진 때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같지만은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시간 흘러가잖아. 딱 몇 시 비행기 떠나려면 그건 딱 그거는 카이로스지. 그 재림의 날 카이로스는 이 진짜 주님의 재림의 딱 때는 오는 그 날짜인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지금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하고 이 가짜 짝퉁들이 나와서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가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첫째 기근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인해서 환난을 당할 거다. 막 서로가 시험에 빠지고 죽이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새 기독교인들 어디 가면 대우받아요? 유대인들 어디 가면 대우받아요? 유대인들 하마스 전쟁 터지니까 갈 곳이 없다더라고. 어디서 환영해줘요?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모든 민족의 환난과 미움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 우리 지금 대한민국 보면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던 나라가 서로 원수가 돼요 지금. 예? 이건 뭐 분열 정도가 아닙니다. 뭐 탄핵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가족끼리도요, 형제끼리도 아주 원수가 된 집들 많습니다 지금.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문 얘기하다 보면 완전 이편 저편 돼가지고 개판돼 버렸어요 지금. 서로가 막 멀쩡한 사람들도 막 욕밖에 안 나오는 거야. 다 잘못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경 보십시오. 12절 봐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을 저질릅니다. 공공연하게 그냥 아예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완전히 불법을 저질러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용서와 긍휼이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다.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어. 그런 가운데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고 이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지요. 막 이렇게 저렇게 모양저명하러 계속 천국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딴 것까지 다 증거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때요. 이게 다 되면 그지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제 마지막 회복의 때지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는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이방인의 때 최종적인 성취는 재림의 날과 연결되는데, 1차적으로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마지막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잎이 피죠. 잎사귀가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는 시작된 70년 이래 가장 획기적인 대환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걸 의논하는데, 그때 찬성한 국가가 33개, 반대한 나라가 13개, 기권한 나라가 10개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가 딱 이제 이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 관할 하에서 국제 도시로 규정이 됐어요. 유대인을 예루살렘 인구를 주로 다수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기념일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 인구가 16만 5천 명 정도였어요. 그때 유대인은 60%, 또에 해당되는 한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나머지 40%는 모슬렘, 또 25%, 기독교는 한 15% 이 정도였어요. 자, 독립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사방이 다 아랍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랍. 한쪽만 서쪽만 지중해고 나머지 다 아랍권이에요. 독립선언 직후에 시작된 전쟁. 독립선언 됐는데 바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텔라비브와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그 간선도로인데 이걸 차단시켜요, 전쟁으로. 이때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이거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쪽은 지중해지요. 이제 동쪽은 요르단과 이겨서
요르단 서안 지구 예루살렘을 세우고, 북쪽은 시리아랑 붙어서 이겨서 이 골란 고원을 차지하고, 남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와 6.1 전쟁 이겨가지고 뭐예요?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지킨 거예요. 6.1 전쟁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난 것인가? 내가 이집트 갔더니 이집트 애들은요 6.1 전쟁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다 역사는 다 자기 편에서 말하니까 그래.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걸 차지하죠. 그런데 옛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잖아. 그래서 그 성전산에 지금 뭐가 있지요?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오른쪽 저기 벽에 뒤에 저 예루살렘인데 뒤에 사진. 그 황금 동상 모스크 그거요. 알락사 그 사원입니다. 바이 사원. 그게 지금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슬렘의 중요 성지가 됐죠. 예루살렘 안에 바이 사원과 알락사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외관상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통치권을 회복했지만 핵심적인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벽만 있고, 좀 무슬림이 저거 딱 해가지고 걔네들도 거기 성지, 이스라엘도 여기 성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한 번씩 둘러보고 그러지요. 이런 상황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방인의 때 마지막 성취는 남아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최근에 2017년 12월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지. 주변에 아랍국이 다. 그러자 여기요 그 다른 나라들도 이쪽 연락사무소나 대사관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현실적인 거는 실효적인 지배를 말한 거고, 역사적인 거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으로 수도로 세웠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나.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거지요. 그래서 지난 1996년 다윗의 예루살렘 정도 3000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3000년.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경험이 있지만,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한 근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이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이게 트럼프의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던 2017년, 불과 지금 한 몇 년 전이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이제 결의되고, 또 1947년 11월 29일로 그 한데 딱 70주년이에요. 트럼프가 선언한 요 날이 1947년과 2017년과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팔레스타인 분할안 주도했던 미국이 70년 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당성 있게 마련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에 미국과 가테말라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온두라스, 헝가리, 호주, 체코 이들도 다 대표부를 예루살렘으로 좀 옮기고 이래요. 야, 참 이 역사가, 세계 역사가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역사가 다 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지. 쟤들 그냥 나라만 차지하고 이것만 차지했다는 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의 때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우둔하게 됐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옵니다. 자, 성경 봐요. 로마서 11장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성전 파괴되고 전 세계로 한 거진 1900년간 2000년간 이렇게 떠돌이가 됐다가 그동안에는 뭐하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많이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보는 나라를 다 가요. 상상이나 갑니까? 공산국가에 그 선거 들어가고 무슬림 국가에 들어가고 참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자빠져 있어요. 미래나 어디서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이제 다 차잖아. 다 차고 나서 저들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시기심이 나와. 그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요새 지금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닉 주로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표시하십시오. 로마서 11장 25, 26.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때가 영적으로 복음의 눈이 가려진 때지.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막 돌멩이 던지고 이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데 아니요, 더 안 믿어요. 그 친구 저 누구야, 타야 하는 그 친구였지. 오늘 저 유태인이 저기 서울대학교 유학 왔다 해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유태인이라니까 와, 이 사람은 예수 잘 믿겠다 싶어서 말해보니까 전혀 모르더래. 그래서 내가 유태인들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놈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것들 많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전쟁 나가지고 유태인들 많이 지금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이들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율법이고 뭐 안식일이고 뭘 몰라요. 다 세월 흘러가면서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참으로 돌아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아멘.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참된 회복이지요. 가이코의 목사 작년에 만났을 때 부모가 다 유대인 정통 받잖아요. 엄마는 유대 집하고 아버지는 베냐민 집하고.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낙이 타고 온다는 이 말씀에 신약을 보면 예수님 외에는 감람산에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가 없거든. 이분 메시아 맞다. 그래서 성령이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고 집안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미쳤다 돌았다. 그래서 자기도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 그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렇게 점점 돌아와. 이러면 신학교 다닌 것도 없어요. 칼빈도 몰라. 그런데 딱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그냥 성경이 싹 풀려버리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너무나 빠삭하니까 이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야. 그것만 믿으면 이분들은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 대화가 쉽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 성령 회방자로 막 몰아놓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점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뭘까? 지금은 이스라엘 회복 시대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시기는 유대인이 영적으로 열리고 회복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마태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다 전거되고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차고 드디어 끝이 오지요. 이방인의 때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아까 로마 11장 26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알리야 운동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자 표적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듯이 지금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 돌아옵니다. 알리야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로 되어 있잖아요. 봅시다. 역대하 36장 22, 23 이게 유대인들 가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하 36장 22, 23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거기 출세. 이 올라가라는 말이 알리야라는 단어예요. 요새 여러분들 이제 알리야 운동, 알리야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방송이고 뭐고. 우리 이스라엘이 사역하는 팀들 다 만나면 뭐 알리야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나라,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다 유대인들이 알리야에서 작년 2024년 작년까지 총 27,335명이 알리야했어요. 기가 막히지요. 이 일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말씀 보고 기도하지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 15 에베소서 2장 14, 15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곳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이 원유맨이에요. 영어 성경 원유맨 한 세 사람 이게 뭐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나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기도합시다. 오늘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과 역사와 이 과정을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수업에 딱 밝혀줬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감람산 마지막 이 수업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징조를 물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의 징벌이 있고 아버지여 이방인의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에 아버지여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여 여러 가지 환난과 미움과 또 미혹과 난리와 난리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아버지여 이런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